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거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 훨씬 더 북단, 이제 지중해 해변가 쪽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곳이 이제 멸망과 심판의 도시로 종종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단에서 한 50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꽤 멀리 떠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꽤 멀리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이 율법에 관한 토론으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장로들이 전달해 준 이 전통, 이제 특별히 의식법과 관련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은 우리의 속도 부정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속이 부정해진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일종의 정결법을 어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의식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그 바로 앞에 2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장로들의 전통, 율법 관념에 도전을 하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겠죠. 서서히 이들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겠다. 이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이제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강팍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떠나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 복음의 빛이 닿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제 예루살렘, 갈릴리,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들의 반대와 거부가 계속되니까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해 가십니다. 자,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22절에 가나안의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부탁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이 호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이제 주님이라는 거예요. Lord. 그다음에 the son of David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하는 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오시려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는 올 수 없죠.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무엇인가를 입증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뒤에서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그냥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보내소서라는 말은 그녀를 이제 멀리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nd her away 이렇게 돼 있죠. 그녀를 좀 멀리 쫓아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니까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쫓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쟤들이 주님 시끄러운데 좀 쫓아내시죠. 가라고 명령을 하든지 우리 보고 좀 쫓아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좀 다른 거죠. 제자들의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냐? 예수님, 저 귀찮은 사람 빨리 쫓아내시지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잠잠게 계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침묵은 뭐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구하는가. 이거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로 지쳐 떨어지게 하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간절하고 신실하시를 보게 하는 침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치유와 능력을 베풀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베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자 25절에 이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절하죠. 자,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때는 계속 불렀는데 예수님이 거절의 말이라도 한마디만 하시니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일단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좋은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개는 이방인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처럼 취급했으니까요. 부정한 사람들. 그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 침묵 때문에 상처.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거절의 상처. 세 번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세 번째 상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계속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한 번만 말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두 번 말하면 완전히 나가 떨어지죠. 세 번째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널브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옳다고 아멘이라고 긍정합니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나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줄 자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겸손하게 또 절박하게 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겸손해야 되고요.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저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두 번째는 뭡니까?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이 이거 지금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여인의 이 겸손하고 간절한 간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사역을 촉발하는 아주 중요한 불쏘시개라고 그럴까요? 원동력,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 위에 영광이 임합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의 빛일 텐데 자, 이걸 통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나라들 열방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사역을 베푸셨고 이 소문이 사방에 들리면서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경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도 주님 그렇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베푸실 긍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나라로 나올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실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는 주로 책망하셨죠. 특히 이제 풍랑 가운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죠.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니까 믿음이 작았구나.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 있죠. 마태복음 8장에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만 하소서.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고 그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큰 믿음, 이방 백부장에게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게 두 번째, 이방 여인에게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믿음이 더 커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이방인의 치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의 특징, 직접 가서 만져주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그 즉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이렇게 나은 거 보면 이 이방인에게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결코 작거나 하찮거나 먹을 만하지 못한 부실한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스러기라고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곳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 현장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하셨지만 부스러기를 받으면 이 부스러기가 단순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 안에 있는 부스러기라면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주님에게서 아니면 성도에게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한번 거절당하면 아주 쓰라립니다. 오래가요 마음이. 그런데 겸손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떠나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갈릴리 호숫가로 오십니다.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제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죠. 자,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산에 올랐다. 자,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니라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패턴입니다. 자, 산상설교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토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 말씀, 천국 복음, 산상설교, 토라를 대체하는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황금률의 계명을 주셨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종말의 산에 오르셔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열방 가운데 몰려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품으며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러죠.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가 만약에 북단이라면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아마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30절에 말씀하죠.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사흘 동안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어찌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온 무리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예수의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온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에서 몰려와 사흘째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오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자,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제는 이방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이 15절에 제자들이 저녁이 되면 14장 15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제자들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칠병이어라고 그럽니다. 왜 칠병이어냐면 34절에 떡 7덩어리, 생선 2마리. 그래서 이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이제 사람들을 먹이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아직 마음을 닫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마음을 여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이제 이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내가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죠. 이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32절에 제자들에게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게 없구나.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숱한 기적을 보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게 벌써부터 아직 머리가 팽팽팽 도는 거예요. 주님 감당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들어 놀랍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먼저 주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지만 주여 사용하소서 기쁘게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죠. 이렇게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예수님이 떡 7개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근데 다 배불리 먹었는데 얼마나 남았느냐? 7 광주리에 가득 찼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른이 빼고도 4,000명이다. 여러분 4,000이라는 말은 이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는 많은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죠. 7은 뭐냐? 완전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안식일, 창조 때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 돌아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오병이어에 이어 여기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완성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자, 이런 거 보면 가나안의 여인이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전히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담대한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